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율법학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모든 계명 가운데에서 첫째가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우리 하느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그러므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그러자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훌륭하십니다, 스승님. 그분은 한 분뿐이시고 그 밖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시니 과연 옳은 말씀이십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물과 희생 제물보다 낫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슬기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너는 하느님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 하고 이르셨다. 그 뒤에는 어느 누구도 감히 그분께 묻지 못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 복음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첫 번째 계명이 하느님의 사랑이고 두 번째 계명이 이웃 사랑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은 정말 이 첫째 계명을 우리는 잘 지키고 있을까요?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목숨, 정신, 힘 정말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또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없애버리지 못해서 끙끙거리고 있습니까? 이 두 가지 계명조차 지키지 못한 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 현실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때때로 우리는 스스로 이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아무튼 오늘 마지막 부분이 인상적이죠. 너는 하느님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 여러분한테 뭐라 그러실 것 같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딱 여러분 눈앞에 나타나서 너는 사랑이 참 없구나. 너는 어찌 된 거냐? 너는 그토록 오랫동안 성당을 다녀왔으면서 내 사랑을 알지도 못하고 나를 사랑한 적도 없는 것 같아 라고 말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기분 나빠서 씩씩거릴 건가요? 기분 나빠서 씩씩거린 사람들이 성경에도 있습니다. 바로 율법학자 바리사이들이었죠. 요즘에도 이렇습니다. 참 사랑이 없는 것 같아. 그러면 지가 뭘 안다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알아? 그러면서 마음을 확 닫아버린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조금 더 부드러우셨죠. 물론 못된 사람들, 부패한 영혼들에게는 그들의 민낯을 드러내고
회칠한 무덤 같고, 그렇죠? 위선자들아 라고 단죄하시기도 하셨지만, 예를 들면 유다한테 어떻게 하셨어요? 그가 끝까지 사랑을 배우길 바라셨어요. 그래서 놔둬라. 향유 부었을 때, 그죠? 놔둬라. 그리고 배신할 걸 알면서도 발을 닦아주셨죠. 제발 그 완고함이 돌아올 수 있도록 발을 닦아주셨고, 배신했을 때도 평화가 너희와 함께, 그리고 못 알아듣고 고기 잡으러 갔을 때도 와서 아침을 먹어라. 부드럽게 그분이 정말 사랑의 관계 속으로 끌어들이고 당신과 닮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아주 부드럽게 계속 끌어당겼습니다. 근데 둘 다 못하게 하는 영혼이 여기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뭐라 그래도 싫어하고 사랑한다 그래도 사랑 못하게 하고 그렇게 홀로 뻘뻘 돌아다니며 자신이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영혼이 여기 없기를 바랍니다. 한편 어제 병자 영성체 돌아다녔는데 정말 가슴 아픈 사연들 많이 만났고 만나는 모든 영혼들을 예수 성심께 봉헌해 드렸습니다. 우리 본당에도 우리 본당 수많은 영혼들도 예수 성심께 봉헌해 드렸습니다. 제발 그분의 사랑을 알고 그분의 사랑에 사랑으로 응답하는, 그거보다 중요한 건 없거든요. 그죠? 네. 그게 도대체 뭔지를 알아듣고 다시 우리 영흥성당 내 공동체가 사랑의 불길이 다시 타오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래서일까 오늘 재미난 일도 있었어요. 오늘 레지오 할 때 후나 들어가서 있는데 웬 사람이 와가지고 성당을 다니고 싶다고 문을 두들겼고, 오랫동안 냉담했던 신자도 찾아와서 저와 만나서 다시 꼭 오라고 초대했던 기억들도 있습니다. 결코 우연이 아니다, 기적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요즘에 제가 예수 성심에 대한 글을 계속 올려드리면서 저도 배우고 있고 여러분에게도 가르쳐 드리고 있어요. 내일 것도 오늘 올리고 나왔는데 거기 아주 인상적인 부분이 또 있어요. 아주 고집불통인 사람이 있었는데 이 한 가족들이 예수 성심 이제 뭐 조그만 거였나 봐요. 이 축복을 받아서 몰래 그분의 옷에 넣어놓은 겁니다. 우리는 뭐 미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때 당시 프랑스에서는 이렇게 맥락을 볼 수 있어요. 해놓고 그냥 책에 만지고 그냥 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그 차갑게 굳어진 마음과 예수 성심이 좀 맞닿아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해주실 수 있기를 청하고, 또 청한 것뿐만 아니라 기도와 회심과 사랑 속에서 그걸 기다렸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이야기들을 듣게 돼요. 아무튼 예수 성심과 관련된 이야기들은 정말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딱 5개 했는데 전 굉장히 행복합니다. 25개나 번역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좀 힘이 들긴 하거든요. 근데 25가지를 더 배울 수 있다는 사실이 저를 가슴 뛰게 만들고, 이제서야 예수 성심의 사랑에 그걸 조금 이해하고 그때 당시 그 뜨거웠던 이야기들을 그래도 조금은 전수받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다시 오늘의 복음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이제 그냥 다시 없던 얘기로 좀 앞에 걸 하고 다시 깔끔하게 돌아오면요. 사실 많은 분들이 성당에 오는 이유 뭐예요? 사실 아무 일 없으면 오지 않습니다. 예, 다 뭔 일이 있어야 오죠? 그죠? 다 뭔 일이 있어야 옵니다. 자식 걱정이든, 내면의 메마름이든, 죽을 것 같으니까, 다른 거 다 해봤는데 안 되니까 마지막에 옵니다. 보통은요. 그래서 가장 바라는 게, 마음의 위로, 가족들 간의 평화, 문제 없음, 이런 것들을 바라고 오죠. 그래서 성당에 와서 기대하는 건 뭐예요? 어떻게 하면 다시 행복할 수 있죠? 어떻게 하면 다시 사랑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성당에서 바라는 게 행복 특강이고 위로와 공감인 경우도 많이 있죠. 물론 거기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분들도 있지만 이런 분들이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근데 안타깝게 또 어때요? 열심히만 하지만 풀리지 않는 매듭들과 마주하고 아무리 활동을 해보지만 삶을 메마르게 하는 우울 속에 잡혀 있는 채로 그저 살기 위한 집에 있으면 심심하고 어두워지니까 왔다 갔다 하는 신앙 속에 멈춰 있는 분들도 꽤나 많습니다. 많죠? 그렇죠? 사제가 그걸 보면 마음이 어떨까요? 예수님은 어떠실 것 같아요? 그 예수님의 성심은? 너무 아프겠죠? 사람들은 대단히 구체적인 답변을 원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요? 저럴 때 어떻게 해요?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근데 이 예수님께서는 그에 대한 답으로 오늘 딱 두 가지부터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느님을 사랑해라. 그냥도 아닙니다. 뭘 다해서요? 마음. 자, 첫 번째 마음부터 점검할 거. 여러분 마음 어디 있어요 지금? 마음 어디 있습니까? 자, 그 다음 목숨. 네, 드릴 수 있습니까? 네, 안 죽으려고 온 거 아니고. 정신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정신머리 어디 있습니까? 힘은 어디 있습니까? 죽을 힘을 다해서 뭐 하고 있습니까? 자, 아주 간단한 겁니다. 그래, 고민이 있어서 왔어? 그럼 나를 사랑해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사랑해라. 그리고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라. 그러면 말하자면 너가 살 것이다.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여기에 되게 굉장히 답답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답답함을 느끼고 무슨 소리야? 나부터 사랑해야지. 나 자신부터 내가 죽겠는데 나부터 사랑하라 그래야지. 왜 하나님부터 사랑하라 그러는 거야? 보이지도 않는 분이.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다른 거 없습니까? 기도 하라는 대로 다 할 테니까. 하라는 대로 다 할게요. 매일 미사 나오고 묵주기도 20단씩 할 테니까 제가 바라는 구체적인 답변을 주세요. 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의 답변은 뭐예요? 사랑이 답이다. 사실 여기서부터는 여러분 스스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씨름하고 이 사랑이라는 답변을 왜 사랑이라는 답변을 주셨는지 여러분이 답을 찾아가셔야 됩니다. 찾아가셔야 돼요. 각자 찾을 때 그게 여러분의 삶을 바꿀 은총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여러분의 본당 사제로서 목자로서 할 수 있는 이제
이 말씀을 풀을 수 있는 것들은 뭐가 있냐면, 사실 이게 뭐냐면요, 모든 삶의 비밀은 관계에 있다라고 말하시는 겁니다. 관계에 있다. 그러니까 뭐든지 할 테니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건 사실은 아버지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사랑이라면서요. 좀 해줘요, 좀. 이건 사실은 협박이기도 하고요. 거래이기도 하고요. 아무튼 다른 종교에서 다 있는 보상과 결과의 논리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바라는 건 뭐예요? 사랑입니다. 이제 이해가 좀 되세요? 아버지가 바라는 건,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죠? 아브라함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다. 나는 너의 영원한, 너의 이름을 영원히 부르는 너의 하느님, 너의 주님, 영원한 관계가 되고 싶어. 너가 마음과 목숨, 정신, 힘 다해서 날 사랑해. 나도 너의 전부가 될 거야. 그 사랑 관계 속에 좀 있어 보지 않을래? 어렵니? 뭐가 더 부족하니? 뭘 더 보여줘야지 사랑하겠니? 자꾸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 우리는 어때요? 아니, 그거 말고요. 좀 해줘요. 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느님하고도 사랑의 관계를 맺을 줄 모르니, 여러분, 우리의 인간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하느님하고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 인간하고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대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나름대로 애써보지만 안 돼요. 그냥 서로를 이용하는 거죠. 내 행복을 위해서 이용하는 관계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분들을 만나요. 근데 대부분 자녀하고 대화가 안 된대요. 그러면 딱 뭐부터 진단이 되는지 아세요? 아, 자녀하고 대화가 안 돼요? 그러면 이미 하느님하고도 대화가 안 되겠네. 하느님하고 끊기면 누구하고도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아닌데요, 저는 대화 잘하고 행복한데요? 아니요. 그의 내면에는 채워지지 않는 구멍 같은 게 있을 겁니다. 왜? 하느님은 사랑하지 않고는 못 견디시거든요. 여러분, 성당에 와서 하느님의 사랑 때문에 눈물 흘려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 하느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가 라구나 하고 느끼고 눈물 흘려본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게 더 많은 것 같네. 큰일 났네. 없는 것도 문제고요. 있어도 문제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사랑을 못 느끼는 것은 사실 하나님 탓인가요? 우리 탓인가요? 우리 탓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동했다고 쳐요. 그럼 감동했으면 뭐 해야 되죠? 당연히 우리도 그분을 감동시킬 만한 사랑을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분만 생각하고 나도 그분 위해 목숨을 어떻게 바칠 수 있지 않을까? 아, 내 마음이 자꾸 다른 것에 빼앗기지. 나 싫어. 나 하느님만 생각할 거야. 이건 광신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이걸 광신이라고 표현하는데 아니에요. 제대로 사랑하는 사람은 그때부터 성심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 나오잖아요.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정말 뭔가를 애를 쓰는 게 아니라 그냥 타오르는 사랑으로 누군가를 마주하고 사랑하면서
그 은총의 원천에 있는 모든 것을 내 삶에서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예수 성심께 대한 신심인 거죠. 만약에 신앙이 거래,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면 이 굴레에 갇힌 사람은 기도하고 처음에는 뭐 되는 것 같아, 막 뭐 받는 것 같아. 근데 정작 이게 지속되나요? 안 돼요. 실망하고 의심하고 그렇게 악순환 속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사랑하는 사람은 실망하나요, 안 하나요? 안 합니다. 오히려 내가 뭔가를 고통을 겪을 때 그분이 했던 그 고통에 동참한다는 기쁨을 갖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과 점점 닮아가게 되고 더 큰 신뢰 안에 있게 되죠. 근데 거래하는 사람은 아주 작은 고통과 실패 속에서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아 라는 불신의 벽을 쌓기 시작합니다. 이게 지금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우리 가톨릭 신앙은 사랑이거든요.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당에 와서 이 얘기를 듣고도 우리는 어떻게 보통 생각하냐면, 내 마음하고 목숨보다 중요한 건 없어 라고 말하면서 정신과 힘을 다해서 나를 위해서만 삽니다. 정신과 힘을 다해서 기도는 하지만 결국 목적은 뭐예요? 내 마음, 내 목숨, 내 안락함. 결국 이렇게 되면요, 성당에 매일 미사 나오는 이유도 뭐예요? 사실은 사랑해서? 아니요, 내 마음과 목숨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도 사랑해서? 아니요, 내가 살기 위해서. 그러니 나중에 천국에, 하늘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는 나를 사랑한 적이 없구나. 넌 사실 널 위해서만 살았구나 라는 얘기를 듣게 되는 거죠. 그때 가슴 치고 후회하는 게 나아요, 지금 바꾸는 게 나습니까? 그죠? 너무 쉬운 얘기입니다. 어려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런 얘기만 하면 다 도망가 버려. 네가 뭘 알아? 그래서 네가 내 삶을 얼마나 안다 그래. 그죠? 근데 이게 여기서 이미 말씀드렸지만 우리 보고만 사랑하라고 그러세요? 아니요. 사랑은, 모든 신앙은, 예수 성심 성월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신앙은 우리가 열심히 사랑하려는 노력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보다 먼저 마음, 목숨, 정신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신 그분의 사랑에 응답하기만 하면 되는 게 신앙입니다. 거저 우리가 받을 자격도 없는데 주신 사랑에 응답하는 게 사랑이라고요. 이걸 아는 것이 삶의 치유라고 합니다. 이 역동이 이해되세요? 사람들이 가슴에 상처를 입고 살아가죠. 성당에 와서도 끝까지. 왜냐하면 그게 언제 치유되냐면, 그분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걸 아는 순간, 나의 역사 속 내가 혼자라고 버림받았다고 했던 그 순간까지도 그분이 사랑하셨다는 걸 아는 순간 모든 게 눈 녹듯이 치유되기 때문에 다시 사랑이 시작되고, 그때부터는 병원을 갈 필요가 없어요. 약을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이 모든 것을 치유하거든요. 사랑이 모든 상처를 아물게 하거든요. 그 사랑을 통해 이제 구원을 시작하시거든요. 그분의 상처가 우리를 구원한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우리의 마음을 누구한테 드린다? 예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걸 예수 성심 성월의 표현을 따르면 예수 성심에 내 모든 것을 봉헌한다 뜻입니다. 그분께 봉헌하면 우리의 모든 것은, 우리의 마음은 천국이 되죠. 근데 우리가 그분께 아니고 내가 갖거나 세상에 마음을 내놓으면 우리의 마음은 지옥이 되는 겁니다. 다 망가뜨려 놓고 돌려주죠. 잘 썼어.
심지어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누구한테 주고 있어요? 배우자한테 주면 배우자가 이렇게 해서 주던가요? 아니요. 잘 썼어. 가져. 뭐 손주한테 주면 손주가 고마워하고 주던가요? 첫째는 하나님한테 먼저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받은 사랑을 나눠주는 거죠. 이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사랑하면서도 그분에 대해서 아쉬움과 원망을 느끼고 평생 상처받은 인간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스스로 삶을 지옥으로, 고립으로, 그러면서도 생각해 보세요. 그러고 있는 한 사람 있을 때 예수님이 어떠실 것 같아요? 가시로 찔리는 겁니다. 이 사랑의 원리만 이해하면 이제 질문은 사라집니다. 감히 그분께 이제 묻지 못하게 됩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면 질문이 사라집니다. 왜 그래야 돼요? 뭐 이런 말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시간이죠. 성취 앞에 머물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침묵, 그리고 그분과의 대화, 그래서 그분 성심을 위로해 드리는 것. 이 간단한 신앙의 원리가 이제 여러분에게 자리 잡고 더 이상 길을 잃거나 방황하지 않는 완성된, 그리고 완성을 향해 가는 그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